오늘 시간에는 은혜 언약 그 14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도 사실상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고 값없이 베품을 입는 것이지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은혜는 신세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세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신세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세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은 우리가 일부분만 신세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신세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것 성경 구절이다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세상의 격언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런 말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세만 지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 은혜 받기 원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며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시리즈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건져내시겠다고 그래서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건져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었고 이것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 드러내신 것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을 거쳐서 다윗 언약과 메시아의 언약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신약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메시아 언약에 이어서 그 다음 단계인 새 언약으로 나아가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을 입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인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는 신학적인 지식들 다 내려놓고 성경 지식도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태초에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게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건지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 말씀이 또 만물을 지었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본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빛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 말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18절 말씀으로 가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친아들이십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발현되었다고 신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요. 그분이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과 견줄 수 없는 그런 분인 거예요. 아주 유일한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 때문에 이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말했죠. 이 사람이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된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6절 17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뭔가를 받는데 어디서 받냐면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왜 충만이 있을까요?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fullnes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채워지는 것이고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온갖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충만해 있다고? 신성이, deity, 이 디바인한 신적인 그 영광이 그 몸이 되어서 그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적인 영광,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권위와 권능, 이것이 몸이 되어서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분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뭘 받았냐면 그분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실은요, 이 위에라고 번역된 이것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전치사라고 하죠. 이 원어 표현에서 은혜 위에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다른 성경학자들은 은혜 대신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은혜가 많이 부어졌는데 그 위에 또 은혜 위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 은혜를 표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더 충만한 은혜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옛날에 주어졌던 옛 언약의 은혜, 구약의 은혜 대신에 주어진 새 언약의 은혜이다라고 해서 은혜 대신에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타당한 설명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 주어지는 은혜 위에, 그거 외에 그 위에 덧입혀져서 새 언약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 주어진 그 은혜에다가 더 좋은 새 언약의 은혜를 더하여 준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으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율법으로 주어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은혜와 진리가 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살펴볼 14절에도 동일하게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 이것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길 원하며 더욱더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물물을 퍼듯이 그렇게 퍼서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 아예 은혜와 진리 교회 이렇게 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설명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게 은혜고,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 이런 단어를 너무 싫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큰 사랑으로 다가온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며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정확한 의미,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더 정확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모세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까지는 은혜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는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는 모든 회심의 과정뿐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좀만 더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아름다운 선한 삶을 거기다 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가만 좀 계세요. 저 하나님 은혜 다 필요는 없거든요.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 보셔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99%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만 1% 정도는 내가 뭔가 한 게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구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속성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진리이며 복음의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 진리의 말씀이며 성경책에 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두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언약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독생자이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 안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 안에 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이해하시고 가슴이 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 대표적인 두 속성인 은혜와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이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선포되는 교회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함이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임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죄에 오염되어서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다. 너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향한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좋은 구석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엄정한 선포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선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선함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내 아들의 선함으로 너희에게 전가시켜 주어서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희에겐 소망이 없고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점점 욕먹고 이런 거 싫으니까 사람들 듣기 좋고 거부감이 없게 하는 그런 희석된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날것의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면은 누가 은혜 받을 수가 있고 누가 교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들 오펜드 돼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란 일이 일어나거든요. 세상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말씀이 다 너희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늘이 열리고 깨닫게 되고 영적 현실이 열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제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제가 2박 3일 동안 울었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회개시키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진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진리의 선포를 통하여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세기 부흥 또 미국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 때 나타났던 것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였을 때 놀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저기 들러오는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더라, 병 고침 받았더라,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무너뜨리며 회개시키며 영적인 진실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며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행전과 같은 일이 분명히 있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다 무너져서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그래서 물고 물립니다. 은혜가 곧 진리요, 진리가 곧 은혜입니다. 진리는 곧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목숨 바쳐서 매를 맞으면서도 돌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게 없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선포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100%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100%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잘난 척이 드러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 말씀 읽어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어서 사람들을 오펜드하고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할까봐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해서 희석된 복음, 타협된 진리로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사탄의 현대교회를 미혹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서울까요? 두려울까요? 때론 두렵습니다. 욕먹을 거 두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말발을 믿지 말고 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나, 나는 이렇게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님께서 진리의 복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도리째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소대의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은혜 받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깨닫는 것과 또는 내가 감정이 동요하는 것, 마음이 울컥해지는 것, 요 정도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입니다. 뒤흔들리는 것입니다. upside down,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가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성육신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말로 그렇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는 내 인생의 대번역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임합니다. 새 마음이 임하고 새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를 사랑하고 멸망으로 향하던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의의를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변화되었어.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천성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는 그 은혜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우리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은혜와 진리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새미듬 장로교회가 이 시대의 복이 드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로, 그 어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님으로 인한 놀라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하신 부흥의 역사에 이 주역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나에게도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에 주역으로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되므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사역에 여러분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의 용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단을 내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